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몬트레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금 이 몬트레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든지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또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암투병하고 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진 권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께 아버지 하며 감사도 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나왔으니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오면 들어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몬트레역의 모든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드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몬트레역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말씀과 기도로 크게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몬트레역도 사와 아버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서 2024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와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할 때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에 봉착한 자들 아버지 뚫어주시고 아버지 꼬였던 문제도 다 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살 거냐?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총정리해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가 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쫓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마가복음을 일단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완전히 아주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어떤 일들을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시간 전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한번 반추해보고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한사코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은 것일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의견과 사상과 견해 속에서 틀어박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기에 안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조금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기에는 신사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저도 꼬라지가 있습니다. 딱 어느 부분을 건드면 저도 팍 하고 꼬라지가 나와요. 그것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가장 사랑을 잘 베풀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방심한 나머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꼬라지가 나오거든요. 왜 꼬라지를 필까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아집이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소위 말해서 꼴통이라고도 하고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인간인 이상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꼬라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편 어린 왕자라는 그 책 하나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자이다. 꼬라지를 가지고 산단 말을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 엉성하지만은 뭔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견해, 사상을 딱 일단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경관진과 같아서 쉽게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견해는 말 그대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근데 자기 주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 그런 교회 어떻게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저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기 기준, 자기 어떤 견해, 생각, 사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소위 논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견해를 가리켜서 허수아비 오류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거니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하자면 헛개비, 헛수아비를 자기가 세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그런 부질없는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서, 자기 견해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안에 안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어떤 가치체계나 인생관이나 세계관, 그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설령 그 가치체계가 거짓의 누각을 세웠다 해도 별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졌는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행동이 논리가 없고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혼란과 방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것이 개똥철학이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인생관과 가치 체계와 또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은 안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개념, 그런 사상,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 일치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교묘한 그런 생각과 합리화시키는 논리 아닌 논리들로서 자기 판단과 분별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 성경적인 논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이미 말한 허수아비, 그 오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기독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비판 속에는 우리 그 교회의 또 잘못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는 그런 오도된 그런 가치 체계와 또 영적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흑암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 가운데 살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 즉 의의 나라이고 영광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짓된 개념 속에, 그게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축복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 실망했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거짓된 허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이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날 또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까지 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 무더운 날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 날씨가 건조하고 그리고 온도가 뜨거우면 불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 이상 나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I am that I am.
I am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귀로 만져볼 수 있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최고봉은 무엇이냐? 그 절정은,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그 자물쇠를 푸는 열쇠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이런 기독교의 방식의 논리에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그 논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아니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추구하는 바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바로 힘을 숭배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강한 힘을 추구하죠. 그것이 경제, 돈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군사력, 이 군사의 힘, 그것을 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의 힘, 그리고 과학 기술의 힘, 오늘날은 인기 연예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지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어느 분 제가 최근에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십니까? 그분이 몇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인터뷰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 그 남편에게 이제 그 찍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나는 돈에 대해서 모르는 남편이 에게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많이 벌 때는 외제차 한 대값 벌입니다. 수억을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영상 띄워 올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그게 힘이에요. 심지어는 종교도 저급한 종교일수록 맹목적으로 힘을 숭상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꼭 우리 인간들과 똑같아요. 그들도 거짓말하고 뭐 막 납치해서 강간하고 뭐 별별 인간 지저분한 일 신들이 합니다. 그들이 신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하고 비교되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거기 보면 신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힘의 경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 제일 우두머리인데, 처음부터 그 신이 올림푸스를 지배한 것이 아니고 티탄의 전쟁이라는 그런 거대한 신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신화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얼마나 힘을 숭상했는지 그것을 그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신화들입니다. 그 신화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숭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로마는, 그리스와 이어서 로마는 막강한 군대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죠. 내가 진정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광야에서 빵을
만나를 먹인다더니 그런 이적과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부조리나 악을 제거하는 그런 정의의 나라, 그런 정의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믿겠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아주 힘이 센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 해서 별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교인 교세가 많아지면 아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사람들이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래전에 부흥집회에 왔던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그분이 100명, 200명 가지고 막 그 목회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는지, 그래서 7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좀 교회가 좀 설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데리고 쭈르륵 사람들 딱 데리고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좀 더 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또 교회 부으면 또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교회에 탈이 생기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큰 교회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교회당이 남지 않으니까 팔았잖아요. 근데 자기 같은 교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팔게 돼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00명도 에서 왔다 갔다 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당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내서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왜냐하면 분당으로 가서 다 이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100명 목회일 때는 그냥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인들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세가 그렇게 커지니까 장로님들도 자기하고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꺼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그렇게 교세가 많으면 정치가들이 또 찾아오거든요. 왜? 선거철이 되면 거기 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럴 때 참 내가 정말 위험한 지역에 와 있구나, 위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목사의 그 생각 속에 아주 저급한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무개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으로는 우리가 강제로 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강제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힘의 논리에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주제에 맞게 한마디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을 강제해서 억지로 항복을 받아낸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힘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이지, 무력하기도 자기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붙잡혀 죽는 그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주님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십자가 형편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시다니요,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베드로의 인식이 있고 베드로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 이것보다도 베드로에게 더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책망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 고백에 바요나 시마나 내가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죠. 어쩌면 베드로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메시아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것이죠. 사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최선의 방법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고백은 완벽하였지만 그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죠. 그의 고백은 영적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육적이었고, 그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바로 힘으로 가는 그 길을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죠.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배고파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사뿐하게 상처를 받치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금방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너를 추종하게 될 거야.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사단의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굳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그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가진 그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 끌어올 수 있는 그 메시아 길, 쉬운 길로 가라는 것이겠죠. 힘으로 밀어부딪히면 얼마나 힘 가진 자에게는 쉽겠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화려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의 논리를 거부하셨다는, 그리고 십자가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서로 다퉜다 했어요. 누가 높으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되신다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서로 다툰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그 무리를 보고 베드로가 가로막고 났습니다. 그래서 검을 용감하게 빼어들어가지고 내리치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검을 집어넣으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2영 더 되는, 영이라는 것은 한자 영, 이 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헬라어 레기온,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그 미국 군제 편성편에 보면 아마 디비전, 사단, 아니면 군단, 콜프스,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 군단이 바로 레기온인데, 그 한 레기온은 대략 5, 6천 명의 보병, 그리고 약 1,000명의 말, 이렇게 마병으로 편성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원하신다면은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심 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그냥 일거의 힘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힘에 대한 충동도 느끼셨지 않았을까? 그 힘의 충동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거부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잘도 구원하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제가 있다면, 제가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냥 못 다 뽑아내려서 그냥 대제사장 잎사대기를 그냥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도 그렇게 한바탕 보여주고 난 다음에 했더라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힘의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시고 힘없이 무력한 자로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며 침묵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단이 유혹해서 제시하는 세상적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할 그 메시아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길은 서로 차이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의 실망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참 기가 막히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정말 놀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보다도 하나님의 한 차원 더 높은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강하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 조롱을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연약함의 극치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언약에 배약하고 추악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유혹을 누리고 오히려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그 연약함으로 죄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드릴 때 주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힘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죄를 선의 결핍,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죄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힘, 파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적으로 몰고 가는, 끌어당기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법칙과 같아요. 봄이가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그런 계절의 표현은 법칙이잖아요. 자연법칙.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편으로 이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그렇게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과도하게 속도를 내는 오버스피딩 하는 사람을 멈춰 세우게 하는데 법의 힘을 가지고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거의 일방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단순히 우리 잘못된 행위로를 처벌하거나 면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죄의 가공할 만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답변하셔야 해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마서 1장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가끔 좀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그랬을 때는 제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 원문이 있으니까 다시 읽으면은 다시 리차지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설교 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여러분의 꼭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다시 로마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죽어버리는 사람에게 죄가 역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목사님, 여전히 죄는 살아있던데요? 예, 여전히 죄는 역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어버린 나에게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늘 힘써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의 삶이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만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이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개런티,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핵심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열매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원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강제하게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삶의 뚜렷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 그래서 기독교가 이 기독교 신앙이 쉬운 줄 아는데 만만치 않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여생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힘을 추구하고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을 부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반대의 삶을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지요. 시간도 노력도 드는 것이고 희생도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힘을 좋아합니다. 힘을 좋아하고 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이죠. 인생을 쉽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워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힘을 숭배하고 힘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의 눈을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메시아가 죽다니 말도 안 돼,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표적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스탬블링 블락,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어?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9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주를 받은 자이네? 아니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지? 사실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사울이었던 청년이었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생을,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장차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길이 택할 것인가, 이제 또 한 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서 힘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식들 없어도 돈이 있어야 되죠. 요즘 자식들 효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행복과 안녕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렇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 스스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이 부활의 영광도 있고 하나님 아들이 받으시는 그 영광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자원하는 심정으로 가십시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요,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에 자칫하면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기가 쉽고 또 그거의 유혹에 빠져서 힘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느 것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사는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돈의 행복과 안녕을 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물질이나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인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는 것으로 통하여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8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